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 교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의 충만은 우리 각각이 합쳐서 이루는 충만이기보다 각각의 충만으로 인하여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을 위하여 10명이 모이면 10만큼 충만해지고 100이 모이면 100만큼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인 각각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쓰며 교회에 대한 이 놀라운 선언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바울은 3장 1절에 가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의지와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라는 뜻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인데, 이방인이란 누구냐 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쓴 유대인이 아닌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폄하하여 지칭하는 표현이었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버리운 자들이죠. 버리운 자들을 위하여 붙잡힌 바 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버리웠고 택함을 받고라는 이분법을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분법이라는 건 쉽게 우리가 이렇게 자주 쓰는데 복음주의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주의란 결국 인간을 둘로 나누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둘로 나누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이분법을 쓰느냐 하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하려고 이분법을 쓰는 것인데 배타적 정체성이 되곤 하죠. 배타적이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과,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그 호칭으로 자기네들과 분리하여 자신들의 독특한 지위를 배타적으로 확인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는 말 속에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못 알아듣는다고요? 하나도. 우리는 우리를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보수주의라는 표현은 자유주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자유주의에 대하여 보수주의라는 말은
근본주의로 보통 표현되는데, 근본주의라는 것은 근본된 진리를 희석시키지 마라 라는 강조로 근본주의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근본적 진리를 절대 약화시키지 마라 라는 주장을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고, 믿는 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자유주의자와 근본주의가 있지. 이렇게 나누어 자꾸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일이 분명케 하려는 시도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의 영역을 줄여 들어가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서에서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 얘기를 꺼내고 이 문제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교회란 지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같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거대한 크기와 그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잘하고 못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떤 불편함, 어떤 적대감 같은 것들을 크게 감싸 안아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정서와 유산 속에는 그것이 명분인 것입니다. 사랑, 용서, 이런 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보실까요?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손해볼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 할 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은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교회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성도들이 아직 마음 놓을 만큼 크지도 않았고 가르칠 틈도 없었는데 바울은 갇혔습니다. 속이 타지요. 그런데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가 큽니다. 신앙이 자랍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놀라죠. 내가 갇혔는데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빌립보 교회가 컸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분발을 했다. 나를 걱정해서 분발한 사람들이 있고 나를 모욕 주려고 분발한 사람들이 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더라. 놀라운 말이죠. 그
교회 안에는 당연히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여러 사람이 단 하나의 공통분모,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다른 사람들로 엮이고, 또 사람은 살아보니까 잘하는 일을 보상받지 않고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잘하면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잘난 척 하려고 본인의 실력보다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죠. 수재의원금을 내는 장면을 TV로 생중계를 해야 하나라도 도와서 내는 겁니다. 그거를 저 사람은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기회에 한번 해보고 나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안 받아도 낸 걸 다시 달라고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잘난 척을 하느라고라도 한 것과 난 잘난 척하기 싫어서 안 해는 다른 겁니다.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잘난 건 필요 없습니다. 하신 것이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난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제가 자라날 때 저희 모교회 어르신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해서 그때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 난 당회가 시끄러워서 안 들어가.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비겁한 겁니다. 들어가서 말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 견디고 그러셔야 됐던 겁니다. 도망을 가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비평하고 흠잡고 난 안 해 갖고는 안 되고 뭘 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잡히자 누구는 분발하더라. 누구는 그 기회를 자기 이기심을 위해 이용해 먹더라. 괜찮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갇힌 게 괜찮았듯이, 내가 갇혀도 괜찮았듯이, 죽어도 괜찮다. 그게 나중에 나오죠. 볼까요? 20절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겁날 거 없다는 겁니다. 일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게 하느냐 하면, 인생을 살고 교회를 섬기고 한다는 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한국 사람들은 명분으로 가는 바람에 자꾸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으로 끌려갑니다. 자꾸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이딴 말하고 욕먹지 마 이런 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역사적 증거를, 성육신을, 그 십자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원치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원치 않는다는 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공통분모 이외에는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가족과 같습니다. 자식을 원하는 대로 낳는 사람 없고 부모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원망 중에 하나가 그죠. 저건 누굴 닮았을까? 그는 부모가 다 기대하지 않는 독특한 성격에 대한 원망이죠. 그렇지, 캐죠. 시댁 쪽인가 처가 쪽인가 족보를 캐는 수밖에 도무지 생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오니까 집만 만들고 걱정거리만 만들고 기쁨은 없는 존재. 자식이 볼 때 원망스러운 부모일 수 있고 부모가 볼 때 원망스러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입니까?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라 혈연이면 도망을 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남남끼리 만난 것 같이 내가 그걸 안 보면 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인데요. 어떻게 잊겠어요?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묶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면서 겪으신 것 같이, 또는 여러분 부모로 인하여 겪은 것 같이, 그리고 형제들로 인하여 겪는 현실 속에서 보신 것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뒤로 자빠질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것, 사랑하고 편들어 줄 걸. 남는 후회죠. 내가 사랑하고 편들어 준다고 해서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생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인데 뭘 그렇게 뭐라 그랬을까? 나중에 남는 후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맨 먼저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각오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묶어준 가족이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는 부모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인 것과 그 부모가 훌륭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링컨이기를 바라죠. 어머니는 헬렌 켈러고, 링컨하고 헬렌 켈러는 절대 결혼 안 할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와 다릅니다. 그건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그 얘기는 날 잘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권리와 동시에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묶는 겁니다. 동일하게 저는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도망갈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각각 자기 짐을 지게 나눌 수 없는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축구가 아마 지금 세상에서는 최고의 그 운동 경기인데 우리나라는 좀 덜하죠. 왜냐하면 잘 못해서. 잘하는 나라들은 영국 같은 데서는 축구는 경기가 아니야 그래요. 축구는 전쟁이야 그래요. 온 도시가 그냥 그 자기네 홈팀의 경기가 있는 날은 온 도시가 그걸로 들끓어요. 이기고 진 걸로. 어차피 매상고가 올라간대요. 짐은 분해서, 이기면 기뻐서. 가족이니까. 그 축구 경기에서 어떤 스타가 골을 넣고 이기면 자기가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팀이 이겼다 그럽니다. 우리 팀이 이겼다. 그리고 잘못한 선수를 끌어안습니다. 그게 김병현 선수였죠. 갑자기 야구 얘기로 갔습니다만 월드 시리즈에서 그 홈런 맞아갖고 그 마운드에 주저앉은 거 보셨죠? 근데 어렵게 이기고 마지막 그 우승컵을 들면서 그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김병현에 대해서 뭐라 그랬게요? 한국 기자가 물어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 온 게 김병현 투수의 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얻어맞았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겠어요? 이기면요, 자살골 넣은 선수하고 농담하면서 즐겨요. 네가 우리 편 골대에다 넣어서 나 그때 죽는 줄 알았다. 재미죠, 재미. 원망이 아니라 이겼으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기억하고 사세요. 겁내지 말고. 누구를 만난들, 지금 나와 얼마나 다른들 어때요? 어떡할 거예요? 가족인데. 저건 내 말 안 들어. 저건 지혜비하고 똑같아. 그래 봤자 애가 회개를 하겠어요? 갑자기 바뀌기를 하겠어요? 변하기를 하겠어요? 짊어지고 가야 되죠. 인생이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는 걸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인하여 이 인생을 부여받은 나 아무개는 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교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기도 에베소서 3장의 이 기도 때문에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충만이 높이, 깊이, 넓이, 무게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어디까지냐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존재까지예요.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나와? 거기까지. 저 사람 와서 왜 자러 와? 거기까지. 저 사람 왜 꼭 다른 데서 아멘을 해? 거기까지. 뭘 어쩌자고?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평소에는 상상하지도 그리고 보고도 이해할 수 없는 자리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안심하는 범위를 얼마든지 벗어나는 자리까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게 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시는 일, 충만함을 위한 넓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가장 좋게 이해하자면 에베소서 5장의 이 부부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가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은 신비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로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 부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평생 왼수인 부부. 고르고 골라서 이 사람일까? 이 사람만 아니라면 누구하고 살아도 이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게 교회라고요. 그 신비, 거기까지. 그러니까 부부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건 다만 명령일까요? 명분일까요? 살아보세요. 너무나 내 기대와 다른, 내 마음과 다른, 그래서 늘 사사건건 충돌하는 그 아내, 그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개인의 한계를 벗어나지요. 같이 죽는 수밖에 없고 하자는 거 할 수밖에 없죠. 해보면 뜻밖의 결과들이 생기지 않았나요? 남자가 철이 들면요, 아내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아내를 무서워해야 되냐면 아내가 불편하면 남편은 불편합니다. 세상이 망하는 게 낫지 아내가 분노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불편하고 깨지고 은혜가 없으면 그거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이해와 실력으로 나올 믿음과 근거를 가지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을 만족시키거나 위대하게 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 마음으로 나오고 이 마음으로 견디고 교회를 이 마음으로 무서워하듯, 왜 무섭죠? 포기할 수 없어서, 외면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원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어가고 덕을 볼 마음만 있지, 지켜야 되고 견뎌야 되고 가슴 조여야 된다는 그 책임, 그 명예를 모르게 됩니다. 그걸 하셔야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 무슨 신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 우린 사실 겁날 게 없습니다. 교회를 허락했다는 게 무엇인지, 부부를 허락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증언에 입각하여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책임밖에 없죠. 그것은 답이 없어서 마지못해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일하는 신비라는 걸 알게 되죠. 아무 문제도 없고 내 마음에 들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존재는 명예롭다, 위대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무슨 길이든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그 자랑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바울의 자랑을 따라가 봅시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칫 잘못 읽으면 그 얼마나 성실했는가, 그 얼마나 희생했는가로 읽힙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로 읽힙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실제로 순종했다. 그의 삶으로 담아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랑을 할 마음이 추워도 없으며 이만큼 고생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미화하려고 하지 않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가족이 갖는 짐이며 그의 인생에서의 자리입니다. 그거 위대한 것이라 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속이 터지고 부모한테 매맞고 그게 큰 거랍니다. 나라를 위하고 이상을 위하고 명분을 위하고 그렇게 큰 거, 그 모든 것이 이 기초에서부터 이런 방법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되는 것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형편에서의 충성, 애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었냐.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는 갈 수 없는 길 실제로 걸어서 나 신발 다른 거 봐라, 나 발톱 빠진 거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훌륭하냐고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훌륭한 거죠. 내 자식은 외면할 수 없죠. 남의 자식 잘 돼서 자랑할 때 웃고 칭찬하고 돌아와서 자기 자식 때문에 속 썩어야죠. 이렇게는 말하지 말고 너 옆집에 누구 봐라, 걔는 이렇게 잘했는데 넌 뭐냐, 그 말은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안 하고 더 멋지게 부모 노릇 하십시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러지 마시고, 속썩이는 자녀가 없으면 부모를 위대하게 만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식들이 훌륭해지려면 부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게 훌륭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느 조건 하에서 나를 만들었으며 최소한의 어떤 손길 위에서 나를 보호하셨는가를 아는 날이 와요. 부모에게 내 인생을 전부 책임지라고 또 던질 수가 없고, 져야 되는 책임을 최소한의 어느 품 안에서 나를 키웠는가를 아는 날, 그는 훌륭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를 부모의 품으로도 만들고 그것을 하는 자식으로도 이중적인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이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든 교회에 무엇을 목적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빈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이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크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가지는 영광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구체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월감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일은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자식에게 당하죠. 자식이 아니었으면 절대 꺾지 못했을 자존심을 꺾지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라면 옛날에 나온 얘기 속에는 한겨울에 병석에 누우신 어머님이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래갖고
그 산으로 들로 찾아 나섰다가 그 다음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손가락을 잘라서 피로 딸기를 그렸더니 진짜 딸기가 돼서 갖다 드렸다. 이런 식의 장면까지, 경우까지 밀려 들어가지 않고는 사람은 위대해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기적 속에서 예수라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한 성육신한 인격 속에서 그것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승리와 영광의 길을 에베소 1장에서 다 했어요.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나왔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본문이 뭐였다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배타적 이분법으로 편안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를 흉보거나 밀어내서 여러분이 증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묶어놓아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로 인도하시는가,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웃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믿음을 갖고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신 일들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 온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로 사는 것이 그렇듯이 30년쯤 그 이상 살면 서로 다 훌륭해집니다. 내가 기대했던, 내가 가졌던 것에 그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2인분? 아니 둘이서 20인분쯤 돼요. 멋진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죠. 그 복을, 그 명예를 지키시고 누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으로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에 허락하신 약속,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 졸이고 우리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원망하고 하는 것들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 안에서 어떻게 진실한가 이제 알고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하고 나오고 함께 만나 인사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한 교회 한 몸이 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붙드심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각각이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인생과 우리 자식들의 인생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